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네가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거슬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본향까지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네.
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눈 거 잠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간다는 의미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아가서 첫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과 그리고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의 조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도 우리 십자가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실 텐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9절과 10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먼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소명, 우리에게 부르심, 콜링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9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뭔가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또는 어떤 외부나 내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깊이 있게 다루진 못하겠지만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서 43장 20절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택하신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무가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1년에 모든 묵어있던 죄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나가는 그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장이셨고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에 왕같은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하면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우신 백성, 구별되게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 가지 정체성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일까? 자,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소명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우리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가 바로 소명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위가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명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소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또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겁니까? 소명이 있고, 소명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개별적인 사명도 있지만 오늘 이 9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명이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부르시는 그 소명과 동시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해야 되는 덕은 무엇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요. 네, 한번 화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씀을 직접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유사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화평이라는 우리 의미는 우리가 자주 샬롬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의 상태를 얘기할 때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평화의 상태의 모습을 화평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화목은 그렇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접붙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화목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했을 때 1장 20절에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화목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목의 방법과 동기가 뭡니까? 이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시기로 한 동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 나아가면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한 자로, 흠이 많은 우리들을 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화목함의 신비에 대해서, 화목함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의 역할이 바울에게만 주어지신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했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 화목된 관계들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 믿음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야말로 복음의 일꾼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여전히 이 화목의 관계를 전하는 데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따라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복음 들고 나갈 때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당신의 소유된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과 우리의 화목되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히려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동북교회 새벽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본향에서 주시는 그 소유의 놀라운 은혜들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또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또 생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